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기도 속으로, 모든 기도는 전도 속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사실 저도 솔직한 말로 사람들이 복음 듣고도 갈등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그 순간순간 불신앙이 찾아와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모든 답이라고 외쳤는데 왜 사람들은 갈등할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불신앙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 갈보리 산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것도 놀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답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즉시 믿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갈보리산 앞에서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불러 모으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자. 그걸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감람산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내내 말씀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죽어서 영원한 나라 가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 다 자기 목표, 자기 이루은 거, 자기 원하는 거, 그걸 찾아요. 그걸 우리가 찾았을 때에 성령 충만, 아가다락방에만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가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 오는데 내가 불을 어떻게 막고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지역을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만은 제 기도보다도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런 갈등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이니까 실제적으로 힘보다도 힘이 빠져. 기도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왜 힘이 빠지고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면 힘을 싹 얻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 막 뭡니까? 막 그래, 하는 거다, 하나님께 붙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저럴까? 어쩌려고 저러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막 이러다가도 순간 불신앙이 찾아가. 저도 그런데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불신자만 쳐다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부모교실에서 말했지만은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아침에 떡 일어났는데 그래, 모든 말씀을 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갈등을 하든 말든 그 사람 이렇게 해달라면 할 거 없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는데 문득 들어요. 그리고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설득도 아니고 막 설교 잘한다고도 아니고 못한다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교회 입장, 하나님 입장 안 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누구 말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고만 하고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 이것만 찾아요.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렇죠? 여기 우리 중직자들 세울 때 주신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심코 와서 성경을 펴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저에게 완전히 답을 주더라고요. 여기에서 뭔 답을 주느냐? 갈등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 또 그 사람들의 생각, 그것을 여기에서 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표시를 안 해놨는데 완전히 답을 줘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와서 앉아있다. 성경에 나오는데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갑자기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12절에 보면은 한번 12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랬어요. 그건 지금 노마 보고마한 멤버들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진정한 수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시작. 너의 수고가 주 안에 있다면,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수고라면은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 힘써라. 흔들릴 일이 있어서 말한 거예요? 없어서 말한 거예요? 있습니다. 많은 흔들릴 일이 있어요. 내 건강에 문제도 올 수 있고, 경제에 문제도 올 수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자녀 문제도 올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안 흔들려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안 흔들리면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힘들지 않고, 누명서 감옥 가도 힘들지 않고, 또 뭡니까? 누군가가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 날 제가 반석동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사역 현장이 있고, 또 갈마동에 제가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가는데 내 마음에 전혀 메시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이 사람한테. 아니, 가서 나는 5시에 여기서 하고 이 사람은 3시 반에 저쪽에 사는데, 아니, 가서 하면 편리한 거 아니냐,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말을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좀 거시기해서 소리 안 하고 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메시지를 하나.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하나. 그런데 충남대쯤 같이 가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옆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끝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붙잡는 거다.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이럴 때에 제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 순간. 그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데 내가 뭐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데 내가 막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녀다.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순간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 옆에 있는 제 사람한테 미움이 막 생기는 거야 아마. 네? 거기 가서 하고 오지 말이야. 왜 나까지 둘이서 가서 둘이서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막 미워지는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미움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가서 칼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그냥 보통 한 30분 해요. 그런데 그날은 1시간 했어. 원래 은혜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말을 했어요. 칼보리산 끝내야지. 감남산 그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있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가지. 그래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가 있는데 마귀 나라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주실 리도 없고 줘도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막 가서 막 누구랑 싸우는데 성령 충만 줄 수도 없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힘나고 때려 죽이는데. 그러고서 거기 끝나고 5시에 또 우리 김인경 집사 거기 갔는데 보통 때는 저 부부만 했어요. 나 혼자 갈 때. 근데 제가 그 꼬맹이가 오잖아요. 5시는. 그런데 저 꼬맹이가 오면은 일이 안 돼. 제가 나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고 제 엄마하고 얘기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따라왔으니까 따로 저쪽 방에다 띄워놓고 그 부부만 놓고 하니까 제가 없는 것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내 생각 갖고 갈등합니다.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근데 중요한 것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되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말하면 미워요. 그러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막 밀려오는데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 벗어납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느냐 그게 임마누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돈의 평강도 아니고 사람의 평강도 아니고 뭐가 잘 되니까 평강도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느냐 그걸 여러분이 붙잡을 때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입니다. 그러죠? 우리 생각은 거의 사단에게 잡힌 세상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 잡는 거다.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싹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혼자 내려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번 있었고, 오늘 새벽에도 혼자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죠? 베드로 후서는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랬어요.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봐라. 왜 택하시고 불렀다고 하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는가? 이걸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걸 놓치면은 자꾸 인간적인 거 바라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누구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하다가 사단한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강하다.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자존심이 강하다. 신앙생활 잘 안 돼요. 미안하지만 자존심은 다 있지만 그건 상처입니다.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손해볼 줄도 알아야 친구 사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물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따라가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내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내게 안 들어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아무리 외워도 안 돼. 그 외운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게 기도할 때만 외우니까 안 되더라고요. 식사할 때도 우리 앉았을 때도 갈등할 일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묵상하려면 그게 적용이 되는 시간표가 돼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왔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하니까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해야 되겠다. 항상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잠깐 와봐요. 이것 좀 도와줄래요? 하나님 도와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은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말입니다. 말씀이 항상 있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기도가 항상 있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도가 항상 있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나랑 변론하자. 오직 성령이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런 것은 다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기도와 내가 원하는 전도와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주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라지. 조금 더 노력해라. 내가 다 못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끝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그건 참고하고 또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교회가 살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그게 바로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비록 악한 자가 나에게 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 그게 요셉이 고백한 거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 애굽에 와서 총리되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형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 동생이 우리를 언젠가는 이렇게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 앞에만 오면 떨었어요. 떨지 말아라.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살다가 내가 좋은 땅 줄 테니까 살다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내 뼈라도 가지고 가라.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걸 붙잡은 사람들은 노예가 돼도 그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잡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바뀌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순도그리오와 블레군과 허메와 아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은하라라. 지금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게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건 너와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모든 현장,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르겠죠.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예요. 왜? 문제라고 안 하니까 답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안 하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전부 건드려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불신자는.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터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직면한, 이런 사람을 직면한, 이런 일을 직면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뭐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말씀 보는데 힘으로 찾아와요. 술 먹어도 힘나겠지만은 그 힘나는 거 말고, 누구 말 듣고 아이고 좋다 편안하다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 그거 말고, 그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차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오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할 때 오는 힘, 행복,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안에 항상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려면은 어쩌다가는 돼도 계속은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면 그냥 같이 앉았으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나 혼자 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마음먹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읽든지 듣든지 뭐 누가 전달해 주든지 말씀이 내게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걸 보고 보면 그렇습니다. 주 밖에서 하는 사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종교적인 수고입니다. 종교적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또 뭡니까? 좋은 일은 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수고잖아요. 나도 먹었으니까 해야지. 이렇다면 그건 종교적인 수고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려고 식사하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변화는 아닌데도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수고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예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 아니 유대인들을,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는 데가 없으니까 늘 불안해서 우상 숭배라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좀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세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나갈 때 죽을 땐 죽어도 우상 숭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넘어지죠. 그게 불신자예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성경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도 안 믿는다면 뭐 같은 수준이겠지만은 여러분은 지옥 가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말을 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수고고, 정말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수고, 기도하는 것도 수고인데 그 수고가 주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는 건데, 이 수고는 작은 수고인데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너 하는 걸 봐가지고 내가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 말씀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내 예배 속에, 내 삶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하는 사역은 셋들을 세우는 수고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바로 이 뜰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오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게 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 성전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없어지고 거기에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막 자짓거리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교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의 이익이 있어야지 맨날 손해오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이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고 그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이익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어. 영적으로는 깜깜해. 맨날 교회 와서 하는 소리가 그냥 뭘 얻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 기도할 때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기도만 바꿔도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와서 자녀 문제 있습니다. 와서 돈 문제 있습니다. 와서 그 건강 문제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해결해 주면 도망가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그냥 답답하니까 와서 그냥 조건도 계약서 쓰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조차도 분간이 안 된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느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게 갈등된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잡생각만 가득할 겁니다. 기도해도 5분 넘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네, 다른 생각이 또 찾아와서 그거 붙잡아요. 기도 끝나고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잡으세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붙잡으세요. 전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쌓여져야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좌화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을 보좌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으로 내게 오시는 것을 보좌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좌라고 합니다. 그 보좌가 내게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힘이 있어요. 얼굴 보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누가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일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윤석열이 나 하나님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못한다면 그거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저 윤석열을 놓고 기도했구나, 그거 더욱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재명이가 나쁜 짓 많이 했다, 윤석열이가 뭘 잘못한다. 여러분 잘못하는 거 없습니까? 그 사람같이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울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란 말을 쓰다가 또 사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이 아니라 9장에 사울이 나타나는데 9장에서 13장 1절까지 사울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13장 뭡니까? 9절인가요? 거기서부터 바울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바울이 선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선교 현장에 가서는 로마식 이름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미국에 간다면 영어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데 첫 번째가 아나니아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바꿔줘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저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이구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포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렀다. 너 가서 해라. 그래갖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러면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 눈이 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약올라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거 죽이자. 막 그래갖고 40여 명의 돌격대를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이 사울에게 사울 체포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서 안수받을 때에 눈이 뜨는 치유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360도로 바뀌어요. 내가 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가? 그가 죽을 때 왜 얼굴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갖다 말이냐?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했던, 피 언약으로 오신다고 했던, 바로 저 모리아산에서 수양으로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걸 깨닫고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한 500년 살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야 좀 더 살겠지. 그러나 제 나이 비슷하게 제한 사람들은 50년 기적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줄 몰라요. 무슨 얘기냐?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없는.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돈 벌었어요? 다 주고 가야 돼요. 집 샀어요? 그 등기 다 못 가져갑니다. 땅 필요 없습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아니 그때까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끝내고 와라. 그런다면 여러분이 뭔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할부금이 남았는데요. 뭐 조금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어디로 갈 겁니까? 올라가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뭐냐?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데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예배하는데도 오만 걱정이 다 들어간다면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아니, 예배하는 데가 뭐야? 하나님 옆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 제끼지 못한다면, 그 하나 선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선택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같이 막 눈을 멀게 해서라도 글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따라와라, 내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마지막이라도 너 데리고 간다 이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30년, 50년 동안 사단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상처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도 잊을 수 없고 저 사람도 잊을 수 없고, 그럼 상처 주는 사람들 다 품고 막 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가 선다면 뭐만 남습니까? 말씀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한 거 그거 남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복음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꼭 40일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맞다면 그게 영원한 것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사울이 바나바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사도들하고 사귀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이 사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잠깐 저 유대인들도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에 가서, 다소가 이제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이따가 와라. 내가 때가 되면 적당한 시간표에 부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소로 보내서 한 10몇 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구약성경 연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이렇게 막 죽이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너마복음 하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요. 바울이죠.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때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이제 세계를 돌게 되고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죠.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아주 중요했던 만남의 축복이 누구냐 할 때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골라라고 하는 남자는 유대인이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에 가서 살게 됐어요. 뭐 안에 따라서 갔는지. 그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인이 아닌 타국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 있으니까 거기 안 떠나도 되는데 아골라 때문에 남편 따라서 함께 고린도로 왔어요. 그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는 예수님을 더 먼저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부가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 유대인, 완전히 선교 세팅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보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전부 이 사람 선교에 맞춘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가 11조 하기도 어려운데 있습니까 그게? 나 살기 힘든데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 살다 보면요, 내가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죽어 천국 가다.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어디 중간 지점에 가서 구원받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는 안 믿어져요. 믿음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믿어져야죠.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믿어져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비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누가 누구랑 연애를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믿음이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자 모든 생각을 모은다면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예배하는 곳에 거기 함께 계시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디에 있든 함께 하는데 내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더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때에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로 보일 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굽 가는 기회입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 아는 사람 문제입니다. 분명히 죽었다, 너는 끝났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궁중에 신하를 만나는 기회가 돼요. 거기 와서 왕으로 연결돼가지고 애굽에 총리되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몫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요셉이 그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주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도에 힘이 없어. 지금 말씀 붙잡고 힘을 얻지 못했어. 이겁니다. 하나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있는 또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사람과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더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